성도들 평안하셨습니까? 앉으신 상태에서 고개를 한번 위로 이렇게 제끼면서 위를 한번 봐주십시오. 무엇이 좀 달라져 있지요? 이번에는 고개를 아래로 한번 하셔서 바닥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새로운 카펫이 깔리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3주 만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참 2주 동안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특별히 더 반가운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안전하게 공사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또 공급해 주셔서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곳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첫 주일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곳에서 더욱 놀라우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듣기에는 목소리가 종전보다 더 작게 들리실 것 같은, 제 귀로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잘 들리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흡음 위의 시설을 새롭게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소리가 안정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좀 멋지게 들리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멋있었는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약 성경 우리 복음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또 간증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새 쌍둥이를 낳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분만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라사인이 치유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했는지 말하라고, 말하자면 귀가시키셨습니다. 그의 간증은 그의 친족들은 물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깃는 수고를 끝내버리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만남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의 옛 생활을 자기에게 다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직접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믿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간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병자입니다. 어떤 병에 든 사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두 인물 중 한 사람은 귀신 들림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관계된 문제가 그를 힘들게 했죠. 오늘 이야기의 사람은 질병 때문에 심각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의 몸과 관계된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영적인 괴로움 또는 마음의 괴로움 혹은 육체의 괴로움 등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각 경우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긍휼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남들에게 아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모두 주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또 매우 원칙적이고 차가운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입장에서 똑같이 느끼시고 또 이 고민스러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문둥병이 걸려서 그 병이 매우 많이 진행됐던 사람, 즉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상태에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 전에 저는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한 기록들을 대략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혹시 PPT가 보여지시나요? 예, PPT 상태가 어젯밤부터 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전체 11가지의 그 치유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사건과 비롯해서 7가지의 그 치유에 대한 표적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행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PPT가 안 보이시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면 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서는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나오고요. 8장 22절 이하에는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들의 절반 이상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하셨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의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표적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문제임을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목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병고침의 표적들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로 요르단 땅입니다. 또 어떤 표적은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는 그곳이죠. 그곳까지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두로에 있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저에게도 은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떨어뜨린 하나님의 은총의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들 가운데 세 번째 특징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베푸신 표적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조심시키고 또 당부하신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문둥병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병 나음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하라라는 그런 그 용어가 사용됐는데 이 증거라는 말은 입증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간증, 이 테스티머니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입증하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한 것이죠. 그 다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5장에서 고침받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8장에서 보면 맹인을 고치셨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런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내 치유된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친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것이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나팔을 부는 유형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그 하반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리고 19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렌다 하는 말은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이런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리를 막 더 높이면서 그 자신의 그 행하신 것을 여기저기 많이 알리는 이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환자입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이 병은 현대의학에서는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 시대나 주님 초림 당시에 이 병은 불치병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고칠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나병이 전부 퍼진 상태, 즉 병이 퍼질 대로 완전히 퍼져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병이 진행될 때 육체에 따르는 그 통증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런 병인데요. 이 사람은 병세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자기의 신체 일부분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코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귀가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손가락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한 번 전염되면 그 사람도 평생 그 병을 앓다가 죽어야 하지만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되면 그 사람도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그의 피부는 짓무릅니다. 짓물이 질질 나오고 얼굴, 코, 귀, 눈이 일그러져 버리고 손도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신체 일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병 환자를 함께 살게 하는 집단 초원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차마 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을 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체가 이렇게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병, 그리고 이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그리고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얼른 도망가야지. 가까이 오지 마. 저 사람은 저쪽에 멀리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런 심리를 갖게 만들죠. 이 병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과 14장은 아주 긴 본문을 통해서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병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즉 문둥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진단하는 것이죠.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주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6절입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은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나병은 피부에 생기는 질환이지요. 일반적 피부병이 아닙니다. 이 증세가 보이면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환부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생긴 질환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나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경우는 7일간 감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도 다시 의심스러운 경우는 또 다시 7일간 감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나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일까요? 이것은 마치 요즘 우리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와서 결과를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기다리는 일주일이 얼마나 초조한지요.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긴장을 가지고 옵니다. 7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이 나병 의심 환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겠죠. 저에게도 금년 1월인지 2월인지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장로 집사회의를 함께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흉부의 통증이 말할 수 없이 느껴지면서 숨을 쉬려면 이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공기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통증이 느껴지면서 숨을 멈춰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한 것인지 다른 문제인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딸이 아빠 이건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됐죠. 이제 가니까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뭐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소변도 검사하고 혈액도 뽑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혈압, 엑스레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지나도 의사가 와서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말을 안 해주고 계속 누워 있게 이제 만들어 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의사가 와서 당신 이러이러한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 CT든가요? 뭐 그걸 또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찍게 되고 그리고 또 뭐 1시간 또 이렇게 가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유언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까? 뭐 등등 별 생각을 이제 다 하게 됐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공동체의 조치는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확진이 되면 7일간 갇히는 게 아니라 평생 격리되는 겁니다. 죄수는 아니죠. 죄수는 아니지만 유대인 공동체의 위험스럽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말하자면 등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지게 되죠. 레위기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보겠는데요. 4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머리에 난 나병의 경우입니다. 이거 나병 환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하자면 일종의 추방, 감금, 격리 뭐 이런 용어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나는 부정합니다. 난 부정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저 거룩하신 분, 정말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곳에서 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도 못 꺼냅니다. 그는 자기의 부정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부정함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자기의 부정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섬기지도 못합니다.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질병의 경우 나병 환자들은 이 공동체에서조차 격리를 당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치욕감을 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 기간은 평생이 될 것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그 문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없죠. 이 사람의 나병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매우 불명예스럽고 혹은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나병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가운데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경우입니다. 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화를 내버렸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이에 문둥병이 발생한 겁니다. 그 징계였습니다. 나병에 걸리자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더 이상 왕일 수 없는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격리 조치돼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비참한 나머지 인생의 날들을 보내야 했죠. 역대하 26장 21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것이 나병입니다. 살아갈 희망, 애정, 친근함 이런 것으로부터 평생 이제 격리가 되어야 하는 삶이죠. 레위기에는 나병의 진단 그리고 격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상하게 또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지금 거기엔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치료법을 하나님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이 없는 병, 곧 절망 외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의사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된 기록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아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병 치료받은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치유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람, 시리아 사람이 치유받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치유받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기게 됐을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내 잘못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자신이 해보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나병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죄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등식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미래의 소망, 치유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1장 4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32절과 33절 기록을 보게 되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도 듣고 알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러 종류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나도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능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그것이 나를 향한 원하심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겸손하고 무례함이 없이 간청을 하고 있었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민망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제 앞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각각 원하시는 게 다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해서 중요한 것까지.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짜장, 짬뽕, 아니면 볶음밥? 그 등에 이제 원하는 것을 먹죠. 혹은 놀기도 합니다. 뭘 하면서 놀까? 다양한 놀이거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놉니다. 또 쉬기도 합니다. 어디서 쉴까? 어떻게 쉴까? 우리 원하는 대로 또 그렇게 합니다.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죠.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클래식을 원하는 클래식. 이번 주는 브람스 음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그 브람스 음악을 듣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지만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이미 아는 바죠. 즉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낫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낫게 해주실 마음이 있을 때 치유가 됩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항상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네? 정말 그래요? 주님은 모든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분명히 반문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은 병을 그대로 진행되도록 놔두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선한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더 선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의 몸에서는 고통이 사라졌고 모든 고통에서 이 사람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수치감, 수치심도 없어졌을 겁니다. 나는 문둥병자야. 나에게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어. 그리고 모든 불안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내가 나병 환자로서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내 삶이 끝날 것인가, 그 안에 얼마나 더 비참한 일들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불안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악수도 할 수 있습니다. 팔짱도 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옆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됐죠.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네. 그의 삶은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 아버지였다면 가족들은 아버지 없이 수년간을 지내왔겠죠. 이 사람이 만약 아들이었다면 그 가족은 아들이 없는 채로 생활해 왔겠지요.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가정에 왔을까요? 이 나병 환자의 귀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탕자의 귀향만큼이나 가족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었을 것 같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문둥 환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44절 주님께서 분부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엄청나게 행복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주의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에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녀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면 주님의 이름이 더 잘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명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일반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겠습니다만 때때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치유된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곧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깨끗하게 된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가 가르친 대로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갔더라면
즉 그러한 방식으로 간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지. 제사장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세가 그렇게 명한 대로 그렇게 문둥 환자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예물을 가져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제사장들이 예수 그분은 모세가 명한 것들을 참 존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14장에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날에는 이렇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그를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10절 이하에도 또 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이라고 하는 말은 입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물을 가져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나병 환자의 치유와 간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최대의 불행한 삶에서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증에 있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과 좋은 의도,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확한 명령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가정은 매우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됐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차선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참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